당신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세 가지 표현. 혹시 당신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특정한 표현들이 당신의 기도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심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적 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소를 품고 있는 말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런 표현들이 당신의 가장 큰 보물이어야 할 것, 바로 창조주 앞에서의 영적 확신과 권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세 가지 표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왜 이것들이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추방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는 당신의 기도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시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믿으신다면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언어를 정결케 하소서. 제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닿는 말씀만 나오게 하소서. 진정성을 담아 이 말을 하십시오. 창조주께서는 모든 표현을 들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실은 그 단순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대립과 전쟁이 존재하는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간구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즉시 응답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왕국에서의 전투로 인해 실제 응답의 현현이 21일이나 지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증언은 우리의 말이 하늘의 차원과 어둠이 지배하는 영적 구역 모두에서 진정한 힘과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용어들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기도에 스며들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그 신비를 드러냅니다. 진정하고 온전한 확신, 결코 조각난 확신이 아니며 더더욱 불확실성이나 불신앙의 용어로 손상된 확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대적자가 극도로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당신이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듣기를 좋아하는 세 가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깊은 중보기도 중에도 이것들을 말할 때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로운 표현은 만약입니다. 당신의 기도에서 근절되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만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해해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 자신도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예수님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여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을 하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안감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버지, 제게 회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도와주소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제 상황을 바꿔주소서. 의식하지 못한 채 당신은 기도를 막연한 간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청은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찾고는 있지만 그분이 정말로 개입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투명하고 명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만약이라는 용어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틈새이며 틈새가 있는 곳에서 대적자는 작동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전쟁터의 전사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상징하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며 방어를 낮추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승리할 수 있다면 싸우겠다.
당신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결단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만약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확신, 견고함,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표현을 주시하십시오. 신성한 분과의 대화에서 만약을 제거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면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말하는 대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미 저를 위해 준비하신 회복을 취합니다.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창조주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없는 영적 구걸자가 아닌 아버지를 신뢰하는 진정한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기도는 의문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에서 제거되어야 할 첫 번째 표현을 확인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다음 두 단어는 훨씬 더 파괴적이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일으키는 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로운 표현은 아마도입니다. 당신의 기도에서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될 두 번째 단어는 아마도입니다. 이 용어는 만약보다 훨씬 더 배신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별력과 겸손으로 위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흔들리는 확신, 신성한 보증에 기초하지 않은 얕은 신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아마도 그분이 제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아마도 저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마도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간구에 응답하시는지, 약속을 지키시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대적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로 가득 찬 기도는 신성한 임재에 도달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공중에서 증발해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의 확신의 힘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마도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결단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오직 한 가지, 즉 신뢰하는 것에만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몇 번이나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은밀히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제 말을 듣고 계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 작은 표현은 불신의 파괴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며 진정한 신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마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저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대신 기록된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주님께서 제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해방을 받아들입니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진정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표현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장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높은 영성을 보여준다고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파국적인 함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해로운 표현은 부족하다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당신의 입술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세 번째 단어는 부족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경건하고 겸손하고 경외스럽게 들리지만 진정한 확신에 대한 치명적인 매복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창조주여,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신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대적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부족하다고 선언할 때마다 당신은 정확히 그의 고발을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자기 경멸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씻김받고 구속되었다고 믿는 마음도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이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갈보리산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은 나를 합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가 단 한 번 드려진 예수님의 몸의 제물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고 상처받았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이며 창조주의 상속자이며 하늘 왕국의 시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다가가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확실히 경외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존경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함을 받고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아버지, 제 자신의 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합당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신성한 마음에 닿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지만 갈보리의 온전한 사역도 기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합당하지 않지만 그분에 의해 합당하게 되었으며 이 진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다시는 만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아마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부족하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표현들은 속박하는 영적 족쇄처럼 작용하지만 오늘 당신은 이 결박을 파괴하고 하늘의 임재로 충만한 활기차고 생산적인 기도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에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이제 당신의 기도의 능력을 차단하는 이 세 가지 표현, 만약, 아마도, 부족하다를 확인했으니 진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진리는 직접적이지만 깊습니다. 하늘은 마비시키는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에 응답하여 움직이시지만 동시에 확신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마다 당신과 신성한 초자연적 움직임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눈이 이 진리에 대해 밝아졌으니 당신은 이 장벽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주의 진정한 자녀로서 감정이 전달하는 고발이 아니라 계시된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결단이며 이것이 진정한 확신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만약, 아마도, 나는 부족하다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적 뜻에 대한 확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러한 제한적인 표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지연되었을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하고 얕은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무언가로 영적 왕국에서의 친밀함과 권위의 더 높은 수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성령께서 이 순간 당신의 영에 닿으셨다면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오늘부터 제 기도는 확신과 신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심과 죄책감과 모든 불안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할 때
더 많은 생명이 변화되고 더 많은 마음이 진리로 깨어나며 더 많은 기도가 원래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이 메시지가 덕을 세웠다면 신성한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와 진정하고 용기 있는 확신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영적 발전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위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기도가 결코 예전과 같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